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좀 날씨가 좀 추우시죠? 좀 저만 그런가요? 좀 쌀쌀해요. 그러시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새벽 시간이 좀 춥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저희가 역대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솔로몬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솔로몬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많고 부와 명예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그 뒤를 이은 아들인 르호보암의 시대에 왕국이 분열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을 겪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아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아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은 자신의 힘과 명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야 하는 이 솔로몬의 통치가 바로 그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안에 누가 드러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민족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토록 찬란했던 그 왕국이 하루아침에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시금 분명하게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들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앞에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통치와 역대하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 끝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우리의 부와 명예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의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머물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자녀의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의 가정과 엘리나의 가정을, 엘가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도대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을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가정을 살펴보게 되냐면 한나의 가정,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게 되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봇은 어떤 것이냐면 성막의 봉사자들이 겉에 입는 공식적인 제사의 복장입니다. 일종의 앞치마로 소매 부분이 없는 긴 조끼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갖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것이지만 일반적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흰색의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러한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지금 그가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집이 아닌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이 사무엘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지만 누구를 섬기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여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기도의 제목 속에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주의 남종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러면서 이 서원하고 돌아오는 이 길 속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려 법궤가 있는 실로의 이 성소에 올라갑니다. 매년제는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모든 가정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주님 앞에 약속한 서원이 온전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올바른 예배의 모습들이 가득가득 넘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말하고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면서 서원한 대로 성소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바칠 생각이며 성막에서 계속 살게 할 것임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으로 올라갑니다.
3년 된 숫소 한 마리, 밀가루, 예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제사 제물로 가져가고, 그리고 엘리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서운하며 기도하며 낳은 아이인 이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지금 예봇을 입고 성막에서 자라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남편과 함께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을 바라본 엘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바친 사무엘을 대신하여 다른 자녀들을 주시기를 축복해 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아이 사무엘은 어디 앞에서 자라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이 또한 손주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얻은 자이며 젖을 떼자 여호와께 드린 자였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와 함께 사무엘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왜요?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가정인 엘리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가정의 아들들에 대해서 앞선 2장 12절과 17절에 등장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한 개역 개정을 개역 한글로 보면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벨리아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나 거짓 증언이나 술 취해 망령된 일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도대체 이들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표현을 써서 불렀을까요? 제사장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표현으로 이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제사장 권한을 남용하여 제사장의 사환들을 시켜서 제사 고기를 삶을 때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그 냄비에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물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기에 먼저 여호와께 태워드려야 하고 기름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역한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패역한 이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7절의 말씀해 보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년들이 제사를 멸시한 행동임을 또한 그리하여 그들의 죄가 크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벨리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엘리가 점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집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아들들의 소식은 더 참담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고대 근동 지역이나 가나안 지역의 제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습관적으로 행한 것임을 추정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패역한 모습을 버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죄악된 죄이들을 금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로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이들의 소식을 들은 엘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엘리는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일들을 백성들에게서 다 듣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하는구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행의 소문이 문제가 아들들의 범죄가 누구에게 대한 범죄임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악행의 소문, 이 아들들의 이 범죄가 누구에게 대한 범죄라고 드러내고 있냐면 25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인간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누구도 중간에 개입할 수 없다고, 개입하여 간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누구도 중간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닙니까?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범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죄악이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하여 경고와 권면으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순종치 않은 자식에 대한 엄한 징계를 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좀 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지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러한 명령은 자녀의 죄를 끊고 그들이 어디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부모의 권위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될 자들이 부모의 몫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떠합니까? 매우 늙었고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경고는 매우 심각한 어조를 띠고 있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에서 사무엘에게 시선이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언급함으로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좋지 않으므로 은총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은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정,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가슴을 치며 마음을 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유초동부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떤 잔치를 펼쳤냐면 천국잔치를 펼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들과 무엇을 했냐면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함 받습니다.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전주 동부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이 천국잔치, 게임을 통하고 만들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 속에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과연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지금 한나와 엘가나의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과연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까? 펼쳐지죠. 왜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엘가나와 한나는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이 고통에 놓여 있는 한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기를 굳게 결심하고 자신이 낳을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집니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한 가정, 그리고 서원한 아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까?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페이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무엘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가정 속에 펼쳐지는 것은 막혀있던 것들을 끊어내고 은혜의 흐름을 이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이 역사의 한 페이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 가정이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무감각하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엄청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어디의 가정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엘리의 가정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럼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이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그 역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십니까?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십니까? 막혀있던 것들을 끊어내고 은혜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가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보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보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길이 나와 무관한 길처럼 보이죠. 이 길은 전혀 의미 없는 걸음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무관할 길인 것 같은데 전혀 의미 없는 걸음 같은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이 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부르며 그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무감각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우리의 가정이 무감각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길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요?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나처럼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들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여 은혜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흘려보내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정말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보시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